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으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했습니다. 약하여 간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 자손까지 축복하셔서 다윗 왕조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세 아들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다 전할까 하다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먼저 사울 편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신앙이 그 자손에게 미치고 그 아내에게 다 미쳤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자손과 그 아내까지도 다 손해를 봅니다. 남편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 자손과 아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어떻게든지 남편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주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사울 집안 같은 가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 집안 같은 집안이 되고 있는가? 우리 성민의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울 같은 집은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거니 제비를 뽑혔는데 그때 당시에 제비로 왕을 삼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을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왔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다. 왕이 된 것을 알고서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V자를 그리고 나타나고 할 것인데 왕자를 써가지고 나타나고 할 것인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는 사울 왕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겸손하던 사울 왕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면 끝이에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하게 돼서 교만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교만돼서 하나님께서 첫 명령으로 아말렉을 쳐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갚으라.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치기는 쳤는데 그 중에 좋은 송아지, 살찐 양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내 말을 불순종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이 아말렉을 쳤습니까? 예, 쳤습니다. 그 양이나 소를 다 진멸했습니까? 예, 진멸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살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기는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불순종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하지 못한 건 이게 불순종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 내비게이터 공부해 보면은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항상 명령으로 오죠. 명령으로. 시키면 다 명령이죠. 명령. 그 명령으로 하는데 그 명령에 내가 즉각적으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야 그게 순종인데, 순종을 하되 절반만 순종하고 그건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래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사울 세운 것을 후회를 하고 하나님도 사울 세운 것을 후회를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밤새워서 사울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을 통회하고, 그러니까 그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렸다. 너는 기름에 뿔에 기름을 가지고 저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 말씀에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 우상 숭배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결국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말씀에 거역하고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되고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버리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제목은 이 역대상 10장 13절부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첫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무당에게 물은 죄. 다윗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 시글락 마을에서 피해 있을 때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잡으러 온다. 그럼 잡으러 오면 이 시글락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붙인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예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교만된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묻냐 말이야. 내가 결정해놓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내가 결정해놓고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막 하는 때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너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나를 주인으로 교만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널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도 끊어지죠. 주의 종의 채널도 끊어지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주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고, 자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주의 선지자에게 묻는데,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채널이 다 끊어지니까 결국 어디에 가느냐?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까 저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무당들의 채널이 많이 나와요. 나도 궁금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보는가 하고 몇 번 보는데, 어떤 무당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저 교회 다닌 사람들 저 손님이 5분의 1이라고. 어떤 무당 그래. 권사님들도 오고 사모님들도 온다고.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장 망령된 죄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그 점을 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의 큰 죄는 시기죄입니다.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기보다 더 용맹스럽고 충성된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일전을 싸울 때에 블레셋 왕의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이죠. 골리앗 장군이 지금 2m 50이 됩니다. 골리앗 장군의 유골이 발굴이 됐는데 그 유골 하나를 실었는데요, 그 유골이 얼마나 큰지요, 리아가의 하나가 차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돌이 박혀 있어. 그 돌은 누구의 돌입니까? 다윗의 물맷돌. 그 싸움에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쳐서 싸웠다니까. 나는 우리 유난이 같이 온 이 5명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아주 날쌘 돌이 아주 여러분들이 다 다윗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날쌘 돌이 다 새카만 옷을 입고 아주 막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와서 주일학교 예배 보고 또 작년 예배 보고 지금 보통입니까? 지금 저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침으로써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구국공신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0명이라.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사울의 속에 있는 쓴뿌리, 옛 성품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아하, 나는 1000을 돌리고 다윗은 10,000을 돌려. 그러면 이제부터 저 애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나라밖에 더 있느냐? 결국 나를 쫓아내고 저놈이 왕이 될 것이니 내가 저놈을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자기 딸을 노리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죽여오니라. 그것도 첫째 딸은 또 거짓말 해버리고 또 둘째 딸을 가지고 그러고
그 시기한 마음이 그 속에서 막 불타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죽일까? 아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죠. 악령이. 귀신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들어간다? 악령이 들어간다.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이 번뇌하면서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2번 던졌지만은 다윗이 그 위에서 피해서 도망갔죠. 그 어떻게든지 사울은 이제 국정이고 뭐가 없어요. 다윗 죽이는데 그냥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정이 이제 다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쇠약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맞으러 갔다가는 세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몰살하고 말았어요. 길보아 산. 저는 참 그 중에서 아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답이지. 요나답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의리의 사람이요. 요나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나답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말미암아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죽고 말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인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도요, 남편들을 결국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함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남편들이 잘못 판단을 하면은요, 부인들이 같이 벌을 받아요. 그 아들 가운데서도 좀 믿음이 있고 좋은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아들까지도 그냥 같이 벌을 받는 걸 봤어요. 요나답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죄 때문에 그는 이제 같이 망하고 오만 것입니다. 이 시기가 큰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으나 아벨의 죄는 연락한 걸 보고서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게 시기심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요 그랬어요. 요셉의 11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거의 시기가 나가지고는 그냥 그걸 시기가 나가지고 요셉을 죽었다고 해서 양의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영국의 유명한 F.B.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영적이고 그래서 제가 F.B. 마이어 교수의 글 가운데 여러 글을 인용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같이 영국에 있었고 또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지금도 유명하지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친구였고 아주 좋았는데 이 런던으로 와서 목회하는데 마이어 목사님 옆에다가 목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먼 곳에 있을 때는 축복을 하고 좋았는데 그 유명한 캠벨 모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까운 데 와서 개척을 한다니까 속에서 시기한 마음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밟겠습니다. 할렐루야. 밟겠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그 모건 목사님이 런던으로 올 때 환영식을 자기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오심을 환영한다. 그리고 그 부근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자기 교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 모건 목사님의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좀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모건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했더니 그 유명한 스폴천 목사님이 자기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처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를 짓누르고 그 목사님을 환영을 하고 존귀 여기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대로 부흥되고 스폴천 목사님은 스폴천 목사님대로 부흥되고 캠벨 모건 목사님은 모건 목사님대로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이 시기가 말입니다. 이 시기를 누리지 못하면 사울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올림픽이 있기 전에 고린도 같은 데는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고 그 옆에 올림픽과 준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한 국가의 선수가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동상을 딱 만들어놨다.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못마땅한 게 한 사람. 그게 누군거니? 그 친구와 더불어 마지막 라이벌전에서 패한 친구. 내가 저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 친구는 배가 꼬니. 그래가지고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가지고 밤에 삽을 가지고 와서 동상 밑을 팠습니다. 동상을 무너뜨려 버려요. 다 파가지고 무너뜨리는 순간 동상이 자기 위로 무너져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동상이 없어요. 가보니까 동상을 누가 팠는데 그 속에 그 친구가 깔려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좀 믿음이 있고 다윗처럼 참 똘똘하고 충성된 사람이 오면은요, 이러다가는 내 헤게모니가 뺏기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올라가면 이거 어쩔 거냐 이게.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묵은 닭이 돼가지고 괜히 참견해서 콕콕 찍어가지고 결국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지요. 유오디게아와 순드게에게 권하는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메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일을 더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그 둘째 아들 방탕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는데 형님은 지금 삐어져 가지고 저 집 밖에 서 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것은 교만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완고한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신 우상에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내쫓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악령의 생각입니다. 그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